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7장입니다. 창세기 17장 9절부터 14절까지인데 오늘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온 아브라함을 묵상을 하다가 제 머리에 그 두 가지 이미지가 이렇게 각인이 돼서 맴도는 것을 경험을 했는데요. 제 머리에 각인된 두 가지 이미지 중에 하나는 러닝머신 이미지입니다. 이 러닝머신 이미지가 왜 각인이 됐냐 하니까 제가 어느 글에서 봤는데요. 싱 어게인이라는 오디션 프로가 있는데 여기에 출연한 어떤 가수가 자기를 소개하면서 나는 러닝머신이다 이렇게 소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왜 자기를 러닝머신이라 소개하는지 설명을 덧붙인 글이 이랬습니다. 왜 러닝머신이냐? 계속 달리니까 앞으로 나아가는 줄 알았는데 제자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글을 읽고는 싱 어게인이라는 오디션 프로가 어떤 프로인가 궁금해서 검색을 해봤는데요. 그 프로를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한 번 더 기회가 필요한 가수들이 대중 앞에 다시 설 수 있도록 돕는 리부팅 오디션 프로그램이다. 그럼 어떤 건지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그 프로그램의 성격을 알고 그 가수가 나는 러닝머신 같은 사람이다. 계속 달리니까 앞으로 나가는 줄 알았는데 제자리였기 때문이다. 이게 굉장히 마음 아프게 들리더라고요. 가수의 꿈을 꾸고 최선을 향해 달리고 또 달렸는데 성과도 없고 맨날 제자리더라. 그 얘기 아닙니까? 제가 아브라함을 생각하다가 왜 이 러닝머신이라는 그 가수 생각이 떠올랐냐 하면은요, 지금 아브라함이 딱 그 상황이에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자기 방식대로 그렇게 자식을 낳고 무려 13년이라는 세월을 허송해가지고 그 좀 의미 있는 자기 삶 기록거리가 한 줄도 나오지 않는, 그냥 제자리 걸음만 열심히 걸은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다 이제 인생이 끝나고 죽음을 앞두고 내 인생은 러닝머신 위의 인생이었다. 이게 두려운 이야기 아닙니까? 이 이미지가 제게 떠올랐고요. 그런가 하면은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떠오른 이미지가 하나 더 있는데요. 예전에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 박하사탕이라는 영화의 첫 장면, 그 주인공의 절규가 제 머릿속에서 한 주 내내 맴돌았습니다. 주인공이 이제 20년 만에 시골에 있는 고향 친구들 야유회 모임에 참석해가지고 난장판을 만들어요. 그렇게 쑥대밭을 만들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고가 철길 위에 올라가가지고 달려오는 기차를 보면서 막 절규하면서 손을 들고 나 다시 돌아갈래! 그렇게 하고는 이제 자살하는 장면이 이 영화의 첫 장면인데요. 그렇게 하고는 이제 그 영화가 이게 타임 리프 기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참 비참하게 인생을 끝내는 걸로 시작을 해서 그렇게 자살하기 바로 4일 전으로 이제 되돌아가서 4일 전의 주인공의 모습을 또 설명을 하고, 그리고 또 좀 있다가 5년 전의 모습으로 추적하고 또 그 이전으로 추적하고, 이 영화의 맨 마지막은요, 이 자살한 주인공의 너무 해맑고 청순한 대학생 시절, 야유회 가가지고 함께 노래 부르고 그러는 그
장면으로 영화가 끝나는 게 저에게 엄청 여운이 남았습니다. 누가 인생을 시작하면서 그렇게 비참하게 인생이 끝날이라는 걸 예측이나 했겠냐고요. 근데 저는 그 주인공이 막 절규하면서 나 다시 돌아갈래 그렇게 하고 그렇게 마지막 인생을 끝내는 것을 보면서 사실 이 타임 리프 기법이라는 걸 보니까 묘하더라고요. 바로 죽기 4일 전에도 기회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5년 전에도, 그 이전에도 점점 갈수록 해맑고 점점 갈수록 이런 어떤 엉뚱한 길로 들어가는 악한 자리에 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그때 돌아설 수 있었을 텐데 이 주인공은 너무 멀리 와버린 거예요. 못 돌아가고 그렇게 하고 인생을 비극으로 끝내버린 거 아닙니까? 제가 왜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을 묵상하다가 그 영화 첫 장면이 떠올랐겠습니까? 아브라함하고 그 영화의 주인공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뭡니까? 둘 다 인생의 궤도를 이탈한 거 아닙니까? 둘 다 원하지 않은 길로 가버린 거 아닙니까? 여종 하갈을 통해 가지고 아들을 낳는 그런 엉뚱한 길로 접어들고 무려 13년 동안이나 다시 제자리를 찾지 못했던 인생이 그게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렇게 쭉 내버려 두면은 이제 나 다시 돌아갈래 그런 비극적인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이거가 공통점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 내내 제 머릿속에서 그 비극의 주인공의 나 다시 돌아갈래 나 다시 돌아갈래 막 연기도 막 엄청 잘하더라고요. 막 절규를 하다가 그렇게 기차에 치여 죽는 그 남자 주인공하고 아브라함은 그 마지막이 완전히 달라요. 오늘 여러분 우리도 지금 아브라함을 흠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그 영화의 주인공의 결정적인 차이는요, 아브라함은 기회 있을 때 다시 정상적인 궤도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요, 그 말씀 앞에 참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며 그 말씀 앞에 반응했다는 이게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아직 기회 있을 때 잡아라. 여러분 아직 우리 기회 있습니다. 그 영화의 주인공처럼 자기가 다시 되돌려야 되는 인생은 너무 멀리까지 가버려서 이 불가능한지 몰라도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인생은요 너무 멀리까지 가서 되돌아오기가 어려울 정도로 멀리 갔다는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둘째 아들이요 어마어마한 악한 짓을 저지르고 아버지랑 관계를 다 끊고 그렇게 허랑방탕했지만 여전히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그 부잣집 아들이라는 정상적인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런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아브라함은 그 비극의 그 영화 주인공과는 달리 다시 원상 회복이 되고 참 모든 사람이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런 가치 있는 존재로 자리매김하게 된 데에는 거기에는 아브라함의 회복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아브라함의 회복과 관련한 두 가지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가 뭐냐,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게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시 기회를 주심. 제가 오늘 본문에서 참 감동적으로 생각하는 구절은 창세기 17장 2절과 4절입니다. 자, 창세기 17장 2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또 4절에서 반복합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이게 저에게 엄청 감동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전에 우리가 창세기 15장 같이 살펴볼 때 그 횃불 언약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15장 17절이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게 그 배경이 어떤가 하면은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 중요한 계약을 할 때 두 계약 당사자가 이제 이런 의식을 하는 거예요. 짐승을 잡아가지고 반으로 쪼개고 그 쪼갠 고기 사이를 두 계약 당사자가 거기를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로 치면 뭐 집주인하고 전세 계약 맺는 사람이 같이 사인하듯이
왜 이런 이상한 의식을 고대 근동 지방에서 가졌느냐? 지금 그 짐승을 잡아 반으로 쪼개고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면서 뭘 다짐하는 겁니까? 내가 만약에 약속을 안 지키면 이 쪼개진 짐승처럼 돼도 좋습니다. 그런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그 의식을 치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5장에서 놀랐던 게 뭡니까? 이 언약은요, 두 당사자가 둘 다 같이 약속을 해야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는 그거를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쪼갠 짐승 사이를 지나가시는 이 모든 거 내가 다 책임지마, 약속을 내가 지키마, 그 말씀이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엉뚱한 아들 낳고 엉뚱한 곳에서 13년의 허송세월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되돌리키는데 가장 중요한 키는요, 이 12절에서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4절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무슨 뜻입니까? 이 횃불 언약의 약속은 아직도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불순종하고 잘못된 방식으로 아들을 낳고 이후로 13년의 세월을 허송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어리석음을 범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에게 했던 그 약속은, 언약은 아직 파기되지 않았다. 이게 희망이에요. 이게 기회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횃불 언약 때 아브라함에게 너 쪼갠 고기 사이로 니도 지나가라 그랬으면 15장에서 아브라함 죽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성경에 아브라함 얘기 안 나올 거예요. 기회 상실이에요. 실패한 인생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어떤 담임 목사님이 이제 찾아왔는데 40대 초반에 막 엄청 애띤 목사님이에요. 빨리 이제 담임 목사님을 부임을 하신 거예요. 너무 순수하고 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런 귀한 분이라는 게 딱 느껴졌는데요. 제가 이제 여건이 잘 안 돼가지고 좀 만나달라 이런 부분들을 잘 이제 못하다는데 너무 이제 정성이 느껴지니까. 그 자기는 이제 목회를 지금 시작하는데 모르겠다는 거예요. 저보고 좀 목사님 목회를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뭐 아니 뭐 전들 뭐라 합니까? 가르쳐 줄 게 뭐가 있냐고. 그러나 이제 제가 한 개척하고 20년 있었던 일들을 쭉 이제 그거를 전해주는데 뭐 1시간이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목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요. 맨 마지막에 내가 그 목사님한테 제 방에 액자가 하나 걸려 있거든요. 여러분 다 아세요. 그 내용. 이런 내용이요. 덜 논리적이면서 더 사랑하라. 목사님 우리 1시간 대화한 거 이 액자 있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목사란 거는 덜 논리적이고 맨날 시시비비 가리고 법이요 그러고 네가 잘못했니 이게 목회가 아니라 덜 논리적이면서 더 사랑하는 게 목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이제 헤어졌는데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 묵상하는데 계속 내 마음에 이게 쟁쟁거리는 겁니다. 누가 목사 자격이 있느냐 보니까요, 이 횃불 언약을 통하여 그렇게 13년 동안이나 엉뚱한 길로 헤매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들을 깡그리 무시하고 여종을 통해서 자식을 낳고 그렇게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아브라함을 주님이 만나주시고 내가 너에게 한 약속 아직도 유효하다. 목회는요, 이 은혜의 감격을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용서가 나오고 거기서 매사를 시시비비 가리는 것이 아니라 덜 논리적이면서 더 사랑해버리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제 뭐 이런저런 일들로 해가지고 제가 좀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상해가지고 또 지치고, 그래서 그 상대방이 복수예요. 이 상대방에 대하여 마음에 그 복수가 아니고 다수예요, 다수. 그 마음에 굉장히 마음에 이렇게 상함이 있었는데요, 한 10분 만에 확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느냐 하니까 횃불 언약. 내가 이렇게 힘든데 저 사람들 얼마나 힘들겠나. 뭐 저 사람인들 들인들 그러고 싶어서 그랬겠냐.
긍휼한 마음이 확 지나가니까 다 해결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들 삶 가운데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논리로 우리를 따지고 논리를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용납하시고, 그 계약은 그건 말도 안 되는 계약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계약을 맺어주시고, 네가 아무리 잘못을 해도, 네가 아무리 옆길로 가도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언약 아직도 유효하다, 그러면서 다시 회복시켜주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아브라함 회복과 관련된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 포인트가 뭐냐? 할례입니다. 할례. 여기 의미 부여를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할례, 하나님 사랑의 증표 갖기. 제가 이 증표, 이걸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증명이나 증거가 될 만한 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할례를 받으라고 요구하시잖아요. 그 아직도 언약이 유효하다 그러시고는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서 이걸 요구하십니다. 너희 중에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그 남자 식솔들에게 할례 받기를 요구하시는데요, 여기에 한 설교를 한 5번 해도 될 거예요. 어마어마한 의미들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여러 자료를 보다가 보니까 그 김태영 교수님이 쓴 책에서 이 할례를 기억의 측면으로 설명한 거가 있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아브라함이 가진 문제점이 뭐냐 하니까,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는 금방 순종해요. 수용도 잘해요. 금방 받아들여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 그냥 바로 또 말씀대로 가나안을 향해 출발하고 다 보여줘요. 근데 아브라함의 문제가 뭐냐? 그러다 좀 시간이 지나면은 그 긴장된 마음이 느슨해지고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잘 잊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또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은혜롭게 도착해 놓고는 기근이 오니까, 흉년이 오니까 그냥 다 잊어버려요. 의논도 안 하고 제멋대로 그냥 살겠다고 애굽으로 갔다가 위기를 만나고, 그거 우리 전에 같이 나누지 않았습니까? 지금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아브라함의 현실을 정확하게 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본문에서 명하시는 할례의 의미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니까, 이렇게 그냥 초심을 잘 못 지키고 처음에 그렇게 뜨거웠다가 금방 자기 존재를 잊어버리고 불순종하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교수님의 포인트가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늘 기억하도록 아브라함의 살에다 그 약속을 새겨놓음으로써 결코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신 게 이게 할례다. 여러 설명 중에 하나죠. 의미 중에 하나죠. 그 근거로 이제 13절을 들더라고요. 본문,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그 다음 보세요.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런 큰 의미로서의 할례의 의미도 있지만, 이게 우리 마음에 늘 기억이 돼도 이걸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 겁니까? 신명기 10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마라. 신명기 30장 6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마음과 너의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예레미야 4장 4절,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사도 바울이 이거를 신약으로 가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이 마음의 할례,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막 부흥에 참석하고 말씀에 은혜 받으면 막 너무너무 뜨겁게 불로 하다가 막 시간 좀 지나면은 내가 뭐 하나님의 자녀인지 이 세상에 족한 건지 다 잊어버리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의 할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늘 그것을 기억하고 늘 그것을 감격하고 늘 그것을 보며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나는 아무리 엉뚱한 길로 잘못 간다 할지라도 난 그렇게 망할 철로 위에서 그렇게 비명 지르고 인생 끝낼 존재가 아니라는 걸 항상 기억해야 될 수 있는 마음의 할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까 말까 그러다가 이러면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제가 뭐 부족한 게 많고 그렇지만 난 돈 문제는 깨끗하다. 그나마 우리 집에서도 뭐 1,000원짜리 한 장, 뭐 100원짜리 하나, 나는 이 깨끗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의 이 마음의 할례를 가지고 묵상하다가 불쑥 정말 떠올리면 안 되는 기억 하나가 떠올려진 거예요. 그 대학교 다닐 때 이제 그 미국에서 알바할 동안에 그 신뢰를 받았으니까 그 금고를 맡겼을 거 아니냐고요. 캐시 레시스트라 그러는데요. 이 장면이 딱 떠오르는 겁니다. 20불짜리 딱 꺼내가지고 내 주머니로 쑥 넣는 거. 실망하셨나요? 한 번만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지난주에 확 떠오르는 거예요. 아니, 난 돈에 대해서 나 깨끗하다고 막 이런 소리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 장면이 너무, 이게 몇 년 전 이야기입니까? 20대 초반이니까 40년 전 일이 너무 선명한 거예요. 장소도 그 위치도.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의 할례를 받기 위해서는 부끄러운 우리의 과거를 얼버무리면 안 돼요. 이보다 더한 부끄러운 것도 많은데요. 다 오픈 안 할래요. 내게 다 오픈하면 1만 수도 파송도 저절로 다 됩니다. 지금 마음의 할례를 묵상하던 지난주에 이 부끄러웠던 40년 전의 그 장면이 왜 떠올려지는 거예요? 목사 노릇 한다고 까불고 다니는 이거, 내가 잘나고 내가 윤리의식이 뚜렷하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유능하고 그래서 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은혜. 이것보다도 훨씬 더 부끄러운 수치의 자리에 빠질 수밖에 없는 저에도 불구하고 60대가 되기까지 이렇게 거룩한 자리에 말씀을 전하는 건 네 공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의 할례를 늘 인식하는 건요, 내 존재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늘 견인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옆길로 새다가도 또 돌아오고 옆길로 새다가도 또 돌아오고, 이런 일들이 계속 우리 안에 마음의 할례가 있을 때 이게 작동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요, 늘 이런 용서해 주시고 기회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있습니다. 늘 저는 한 번도요, 나 분당 우리 교회 담임 목사 뭐 자격인데 20년 이 자리가 난 익숙해, 오늘 이 순간까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늘 이 자리는 저와는 어울리지 않는 자리예요. 저는요, 목사 안수 받은 지가 지금 30년이 넘었는데요, 여전히 어떨 때는 목사님 그럼 난 너무 낯설어요. 아브라함 된 건 그 영화의 주인공처럼 엉뚱한 길로 가고 나쁜 짓 하고 그런 일을 안 해서 아브라함 된 게 아니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은혜. 그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원하시면서 너 자꾸 이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너 신분을 잊어버리니까 네 몸에다 새겨줄게. 이걸 항상 기억해라. 이것이 오늘 신약에서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 여러분이 마음의 할례가 있습니까? 누구에게도 저는 금방지 소리를 잘 못해요. 왜 그 모양이냐 뭐 이런 소리 저는 잘 못해요. 내가 이 모양인데 누구를 제가 가르치겠냐고요. 이게 마음의 할례예요. 신명기 30장 6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이 할례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베푸사예요. 이걸 인식하는 사람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사실 오늘 예고했던 거는 이제 이 시간에 우리 29교회를 위한 그 헌금을 한번 드리자, 그 예배 중에 헌금을 예고했는데, 그리고 한 주 동안에 마음의 갈등이 많았습니다. 거기에 부끄러운 제 약한 믿음이 담겨 있는 거거든요. 저는 두려웠어요. 286억을 지금 성도들 다 있는 데서 해도 이거가 어려운데 15,000명 나가시고 5,000명 남아서 286억 빚내가지고 어떻게 갚겠나, 그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자꾸 이제 돈 얘기를 하잖아요. 헌금 한번 하자 했으면 되는데, 그 다음 주일 또 대놓고 했다가 은근히 했다가 슬쩍 했다가 급기야 이제 예배 시간에 한번 하자고, 그 전혀 의논된 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한 주 동안 제 마음에 부끄러움이 이거예요. 여전히 믿음이 약한 거예요. 하나님이 분당 우리에게 파산시키시겠습니까? 빚 못 갚아가지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망하게 하시겠습니까? 설교할 때 큰 소리 뻥뻥 치지만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 과정에서 저와 너무나 대조되는 너무너무 많은 고마운 분들을 제가 봤거든요. 몇 주 전에 이제 일만수도 파송 운동, 여러분 헌금 좀 하셔야 되겠다고 그랬더니 제일 먼저 나온 그 군 무리 중에 이게 참, 그 목사님이 그 소개를 하는데요, 그 미자리 교회인데 그 교회가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30명 모이는 교회예요. 그 목사님에게 제 설교를 듣고 그 목사님이 연락이 와가지고, 목사님 거기 우리도 좀 동참하기 원합니다. 그래가지고요, 말도 안 됩니다. 그 30명 아이 포함해서 30명 모이는 그 미자리 교회에서 자기들 그 한 달 월세를 보내줘요. 월세를 진심으로 돌려드리고 싶었어요. 부산에서 최근에 개척한 교회예요. 한 50여 명 모인대요. 거기 연락해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니까, 목사님 우리도 1만 성도 파송 운동에 동참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의논했는데 그 자기들 한 50여 명 모이는데 두당 얼마씩 해가지고 우리 교회 헌금을 보내왔어요. 또 얼마 전에는요, 광주 광역시에서 거리가 멀잖아요. 목사님이 차를 몰고 오셨어요. 그래갖고 이분이요, 이제 겨우 미자리 교회를 이제 조금 벗어난 그런 상태인데, 이분은 그 개척 교회 하는 기간 동안에 주신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또 다른 미자리 교회를 돕는데 돈으로는 못하고 이제 자기들도 지금 겨우 미자리 교회를 벗어나는 정도는, 이분이 건축을 전공했대요. 그래서 이제 주중에 재능 기부를 다닌대요. 전국을 다니면서 미자리 교회, 이런 교회들을 위하여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재능 기부를 하는데, 그날 왜 연락도 없이 쑥 왔느냐 하니까요, 분당 우리 교회 생각을 하나님이 계속 주시는데 그날도 하나님이 불쑥 주셨대요. 그래서 이거 그냥 생각난 김에 안 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차 몰고 오셔가지고 이런 얘기하고는요, 100만 원을 헌금으로 1만 순도 파송 운동을 위해서 보태라고, 우리가 교회적으로 어려워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이거를 준비했다고 그러면서 그 봉투를 건네고 가는데 얼얼한 거예요. 누가 마음에 할례를 가진 자이며 누가 마음의 할례를 가졌을 때 그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는가. 이 이야기는 그 어떤 성도님, 집사님 얘기인데요, 막 걷고 절대 얘기하지 마라 그래서 원고에도 없는데 툭 나오네요. 그 지방에 있는 분이 제가 이제 그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고 난 이후로 상가를 갖고 오셨어요. 상가를. 그 설교 듣고 너무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팔아가지고 들어야 되는데 너무 마음이 뜨거워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서 못 참아가지고, 그러면서 문서를 갖고 오셨어요. 그러면서 이분이요, 하여튼 굉장히 제 머리에 인상적인 게,
당연히 담당 교역자가 예의를 갖추느라고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러면 절대 그 얘기를 못하게 해요. 내가 감사받을 게 아니라고. 너무나 이런 마음의 할례를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렇게 십시일반으로 헌금하는 그 성도님들을 내가 보면서도 저는 믿음이 약해가지고 이거를 막 예배 시간에 순서에도 넣고 막 기도도 하고 그래야 헌금을 많이 하실 텐데 이런 생각을 제가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끄럽지만 잘못 생각한 거는 고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후로 이제 29교회 헌금 얘기 더 이상 안 꺼내렵니다. 한마디만 딱 더 하고요. 진짜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남기로 하신 성도님들 이번에 헌금 좀 하세요. 29교회를 도와야 돼요. 가시기로 하신 분, 여러분 교회만을 위해 헌금하지 말고 이 29교회가 전체로 모아져서 같이 나눌 겁니다. 헌금 더 많이 나오는 29교회 중에 한 교회도 없고 헌금이 적게 나와서 곤란을 겪는 교회도 없고 모두가 한 하나님 아래에서 한번 헌금을 하고 그리고 그 나머지는 분당 우리 교회가 아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두 가지요, 마음의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 사랑에 늘 감격하고 그런가 하면은 틈만 나면은 내 신분을 잊어버리고 틈만 나면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틈만 나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리고 엉뚱한 데를 기웃거리는 아브라함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할례를 하나님 주시는 할례를 받아야 돼요. 어떤 경우라도 부인할 수 없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아무리 엉뚱한 길로 가더라도 돌이키게 해주시는 아브라함이 아무리 엉뚱한 길을 오래 헤맸다 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한 언약, 이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 선포가 우리를 감격하게 만드는 것. 결론으로 한 가지 얘기만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레나 마리아라고 아시죠? 태어날 때 두 팔이 없고 또 한쪽 다리가 30cm밖에 되지 않는 장애를 갖고 태어난 스웨덴 여성인데요. 이런 장애를 갖고 태어난 이 레나 마리아 대단한 분입니다. 그 장애를 가지고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경력을 한번 들어보세요. 스웨덴 수영 국가대표, 세계 장애인 선수권 대회 4개의 금메달 획득, 스톡홀름 음악대학 현대음악과 졸업, 구족 화가협회 작가, 성가대 지휘자, 가스펠 싱어, 도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협연, 가수 겸 작곡가로 15년간 9장의 앨범 출시, 10개국 언어로 출판된 베스트셀러 작가,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제가 최근에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이 레나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새삼 큰 도전을 받았는데요. 이렇게 이 레나 마리아가 훌륭하게 자라기까지 그 배우의 부모님이 계시는데요. 부모님이 아이를 낳고 보니까 이런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인데 그거에 대하여 부모님이 한 일이 이 기도였대요.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는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도록 그렇게 도왔다는 거예요. 이 레나 마리아가 언젠가 한국을 방문했거든요. 그 설교하시던 목사님 교회를 방문했나 봐요. 그 과정에서 이제 음반, 이 레나 마리아가 음반을 냈는데요. 이게 딱 두 줄밖에 없어요. 맨 위에 이름 레나 마리아라고 쓰여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다가 Amazing Grace, 찬송가 제목 아닙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리고는 그것밖에 내놓지 않은 이유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분이요, 자라면서 그 스웨덴도 또 그런 사람들이 있네요. 자라면서 이 레나 마리아가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Amazing Damnation이래요. 그때 Damnation 이걸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지옥살이, 지옥으로 보냄 그런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Amazing Damnation 이게 욕이에요. 쟤는 저주스러워, 이런 뜻을 가진 욕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상처가 되겠냐고. 어릴 때부터 계속 듣는 게 Amazing Damnation, 얘는 저주스러워, 저주받은 인생 같아.
Amazing damnation, amazing damnation 이런 욕을 들으면 자랐는데 이 아이 마음속에 어머니 아버지가 믿음을 갖고 이 아이를 양육하니까요, 자기는 자라서 Amazing Grace를 노래할 거야. 이분이 이제 이 설교하시는 목사님 교회를 방문하셔가지고 성도님들한테 이런 권면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돈이 없다는 거, 배운 것이 없다는 거, 당신이 온전한 신체가 아니라는 것은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시면 당신은 반드시 하나님으로 인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제 마음을 뜨겁게 한 내용이 이거예요. 뭘 강조하느냐? 사람들의 출발이요, 그녀가 팔이 없고 다리가 없는 그거를 보는 것으로 출발하면 그 인생을 향하여 Amazing damnation이라고, 저주받은 인간이라고 그렇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레나 마리아 본인과 그 부모님들, 그 가족들처럼 이 레나 마리아의 인생의 출발을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인생이라는 그 출발로 나가면 그게 Amazing Grace가 된다는 겁니다. 약점이 많을수록,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또 연약한 게 많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은 더 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더 크거든요. 제가 아까 부끄러운 고백, 목사로서 강단에서 그런 기억들을 나누는 게 굉장히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여러분 안 지워져요. 오픈하지 못하는 국민학교 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생 때, 심지어는 목사 안수받은 이후에도 저질렀던 말로 다 할 수 없는 부끄러운 기억들이 안 지워져요. 지워달라고 기도해도 안 지워져요. 깨달았죠? 그게 지워지면 안 된다는 걸요. 그게 지워지는 순간 내가 교만에 빠지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얼마나 흠도 티도 없는 사람인가가 중요하지 않고, 내가 얼마나 못된 짓 많이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그 출발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인생은 Amazing Grace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뭐라고 평가하는 것도 문제지만, 자기 스스로를 나는 Amazing damnation이야, 난 잘못 태어난 인생이야, 난 이제 기회를 놓쳤어, 나는 이제 그 영화의 주인공처럼 철길 위에서 비명 지르다 끝낼 거야. 오늘 이찬수 목사가 못하는 거 성령님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의 Amazing Grace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마음에 새겨주신 그 마음의 할례가 우리 안에 각인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인생이 아니라 내가 가진 그 무엇으로 출발하는 자들이 가지는 그 절망적인 Amazing damnation을 다 끊어주시는 놀라운 사건이 예배 중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도 저주받은 인생 없습니다. 약함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처럼 허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Amazing Grace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감사하고 늘 감격하고 이 단에 설 수 있는 그것만으로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마음의 기쁨으로 그렇게 살 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찬양으로 우리 설교를 다 정리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마음 의심 쌓일 때, 이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어떨 때 처음 예수 믿는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이 부러워요. 예수 오래 믿으면요, 아브라함하고 우리의 공통점이에요. 시간이 지날수록 나의 약한 마음 의심 쌓일 때, 아브라함이 말씀 선포되면 바로 잘 받아들이고 수용도 잘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은 엉뚱한 길로 가버리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면 이런 우리를 탓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찬양합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마음 의심 쌓일 때, 그래서 점점 엉뚱한 길로 나갈 때마다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이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어둠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위로하시는 나를 도우사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 주시네. 감싸 주시네. 십자가를 기억하시는 겁니다. 십자가의 보혈로서 나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사랑하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우리 다시 한번 은혜를 기억하며 아침 안개 눈 앞 가리듯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마음 의심 쌓일 때 약한 마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세월이 흐를수록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작은 소망 사 여러분 이럴 때 아브라함을 만나신 그 하나님,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여러분 이거 매 순간마다 누리셔야 합니다. 상한 나의 마음 감싸 주시네. 감싸 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나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그 뜨거운 하나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믿고 또 의지하며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아시는 주 늘 보호해 주실 것을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그 하나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마음에 할례 받은 자들의 고백입니다.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감격으로 부르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입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레나 마리아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진 어떤 연약한 그 결함, 부끄러운 수많은 지난 세월의 기억,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게 된다면 이건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용서하지 않으시고 용납하지 못하시는 게 없는 은혜를 경험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출발이 우리가 가진 그 무엇, 우리 인간으로부터 출발할 때 어메이징 댐네이션, 저주받은 인생이야. 쟤는 용서받을 수 없어. 끊임없이 우리 자신들을 정죄하게 만드는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앞에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담대함을 넘어 뻔뻔할 수 있는 것, 강단의 말씀 전하는 종을 위시하여 우리 모두가 담대하게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할례가 이루어졌음을 확신하며 그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를 노래하기 원합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출발이 하나님으로부터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인생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실족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할례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내 마음의 흔적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너무나 부끄럽고 아버지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 수많은 연약한 것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늘 새롭게 출발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 앞에 이 시간 감사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 더 이상 너무 멀리 와버렸기 때문에 난 더 이상 자격이 없어 기회 주시오. 이 사단의 목사님의 전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여전히 아브라함을 향하여 내가 너에게 한 약속 유효하다, 언약 유효하다, 다시 시작하도록 기회 주시는 그 하나님을 노래하기 원합니다. 그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이 개입해주시는 인생의 뜻이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를 우리에게 가져옵니다. 주님 좋아요.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 우리 인생의 출발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출발, 우리 자신으로부터 시작이 될 때에 처음에 잘 출발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옆길로 새버리는,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그 모습이, 그 행태가 이게 바로 오늘 저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 그 출발이 하나님의 약속에 있다 할 때에 너무 멀리 가버려 되돌아가기 어렵다, 되돌아갈 수 없다는 일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러닝머신 같은 인생 같아. 열심히 달리는데 항상 제자리야. 그런 낙심을 가지고 예배하는 성도님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이것이 결단코 러닝머신 위에서의 다른 박질이 아니라는 것을, 이 모든 몸부림이 반드시 열매가 있을 것이라는 그 확신을
아버지 그들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나 다시 돌아갈래 절규하며 그렇게 인생을 마감했던 비극의 영화 주인공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으로 되돌아올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바로 오늘 이 순간 마음의 할례를 하나님 앞에 떠올리고 기억하며 주님 앞으로 오늘 완전한 회복이 이 시간에 이루어졌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이번 한 주간 그 확신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어려운 이 한 주간도 거뜬히 승리하는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미디어 선교를 위한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